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에 앞서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해진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부활절 묵상 캠페인 미션 투게더를 진행합니다. 로비에 비치된 묵상집을 한 부씩 가져가셔서 20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동행하는 은혜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창고 안내입니다. 교남 소망의 집 청소년들 가운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입학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3월 2일인 내일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롯데월드 방문 행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시간 도구기도 하겠습니다. 첫째,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더 이상 확전되지 않도록. 두 번째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목회자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의 건강과 직장생활, 학업을 위해서. 특별히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또한 각자 마음에 품은 모든 기도 제목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셔서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산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현재 관객 700만 명이 넘는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도 영월 광천골 촌장 어몽도는 한양에서 대감이 유배 오면 마을이 부흥한다는 연마의 소식을 듣고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자신의 마을을 유배지로 만들어 달라고 관아에 간곡히 청합니다. 책사 한 명의 승낙으로 그 마을이 유배지가 되었지만 유배지에 유배 오는 것은 다시 복질될 대감이 아니라 폐위된 왕 단종이 오게 됩니다. 조선의 6대 왕 단종은 12세의 왕위에 올랐지만 숙부 수양대군이 일으킨 계유정난으로 인해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촌장 어몽도는 유배지를 관리하는 보수주인으로 임명되어 단종을 감시해야 했지만 삶의 의지를 놓아버린 어린 왕에게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던 단종을 구해주고 또 단종이 호랑이에게 습격당할 마을 사람들을 구해주면서 서로 간에 애틋한 깊은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유배된 지 약 4개월 만에 세조의 명으로 단종은 처형됩니다. 시신을 강물에 던지는데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세조의 어명, 수양대군의 어명이 떨어지자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이때 어몽도가 세 아들과 함께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릅니다. 어명을 따르며 편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그는 목숨을 걸고 죽은 어린 왕을 붙든 것입니다. 훗날 그의 업적은 재평가되어 고종 13년에
충의공이라는 시호를 받게 됩니다. 왕과 사는 남자를 보며 촌장 어몽도가 살아있는 권력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폐위된 힘없는 왕에게 충성한 것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목숨을 각오하고 강물에 떠돌던 어린 단종의 시신을 안으며 수습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누가복음 24장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글로바라 하는 제자와 또 한 명의 제자 총 2명이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들은 슬픔을 안고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무너졌다고 판단했기에 십자가의 자리에서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을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과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조차도 십자가의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슬픔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를 떠난 제자들에게 이조차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25절에 이르시되 밀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저는 먼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은 믿음 있고 충성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없고 세상적이고 무기력하고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들의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과 내가 얘기한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중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꾸중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꾸중이 있어야 우리의 성장과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꾸중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주님의 꾸중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회복을 낳습니다. 주님의 꾸중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을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 자녀를 살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 일터를 살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 건강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자 희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자 희망인 주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과 사는 여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항상 들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항상 들려오게 되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 첫째는 말씀이 내면을 정복하게 됩니다. 말씀이 내면을 정복하게 된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이 밖에 있으면 별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눈물이 나옵니다. 왜냐? 말씀이 내면을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날성검이 되어서 우리 속을 후벼 팝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찌르고 쪼개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옛 자아를 죽이고 새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신약의 바리새인은 겉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항상 나의 내면화보다 너의 외면화를 문제 삼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말씀의 내면화를 묻는 것입니다. 네 속에 들어간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살아 숨쉬고 있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일은요,
어떤 시간입니까? 말씀이 밖에서 안으로 쑥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기업의 고객센터 상담원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정 노동이 심한 직업입니다. 언어 폭력에 늘 시달린다고 합니다. 한 기업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통화 연결음을 가족 목소리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남편 목소리로 말합니다. 고객님께 상담드릴 직원은 착하고 성실한 제 아내입니다. 또 딸의 목소리로 말합니다. 상담드릴 직원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입니다. 이렇게 통화 연결음을 바꾼 다음 언어폭력 비율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이 소리를 못 지르고 시비도 못 걸고 화를 내려고 해도 화를 내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리가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밖에 있는 소리가 안으로 들어오면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외부 소리만 들어와도 사람은 변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삶의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물질의 의미와 관계의 의미가 무엇인지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또한 삶의 가치가 내면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으로 속사람이 강해져서 속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두 번째로 우리 발걸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우리 발걸음의 방향이 바뀐다. 슬픔과 낙심으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곧 그때로 일어났다는 것은 그리고서 그들이 즉시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그들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즉시 일어나서 가던 길을 벗어난 것입니다. 슬픔과 세상의 엠마오에서 당장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 간단하게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슈브. 가던 길에서 돌이켜 돌아오다는 뜻입니다. 길을 잘못 든 여행자가 지도를 확인하고 다시 올바른 길로 발걸음을 돌리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회개는 메타노이아입니다. 이것은 생각, 노이아를 바꾸다, 메타 이 뜻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인생의 목적,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재설정, 리셋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주권의 교체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회개는 3단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회개의 지정이라고 합니다. 첫째, 지혜의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정의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내 영혼에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슬퍼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의가 있습니다. 의의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슬퍼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잘못된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정의의 회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우리가 해야 할 회개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지정의의 회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일어나는 변화, 세 번째는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된다. 35절 보시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두 제자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내게 주어진 과제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삶은 잘 챙깁니다. 스펙 준비, 체력 준비, 노후 준비 등 여러 가지 자기 삶은 잘 챙깁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과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 바로 내게 주어진 과제예요. 우리가 제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과제를 잘 해내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어떤 학생을 좋아합니까? 주어진 숙제를 성실하게 한 학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0장에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젊은데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다 지켰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대단하고 아주 완벽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삶을 잘 챙긴 사람입니다. 이런 자부심으로 가득한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라. 내게 주어진 과제를 풀라는 것입니다. 네가 부유해진 이유를 알라는 거예요. 너의 유익보다 하나님이 너에게 준 사명을 위한 그 일을 했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를 챙기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과제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 은혜가 있습니다. 건강의 은혜, 지혜의 은혜, 재능의 은혜, 물질의 은혜. 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내게 주신 과제를 잘 풀기 위한 밑거름이에요. 바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거름의 은혜를 외면하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어진 과제를 잘 푸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해야 할 일은 나쁜 것은 끝내는 것입니다. 나쁜 것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죄로 인해 죄의 도화선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감정이 안 좋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감정이 전가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 죄의 폭탄, 감정의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폭탄이 터지기 전에 도화선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 때에 끊는 게 아니라 나 때에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 죄가 옮겨가지 않도록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쁜 것을 끝내지 못합니다. 계속 나쁜 것을 유지합니다. 죄의 도화선을 계속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곳곳마다, 삶의 곳곳마다 죄의 폭탄이 터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내가 끊지 못하는 나쁜 것이 무엇인가요? 나쁜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나를 붙들고 있던 죄가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도화선을 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빛 앞에서 죄가 설 자리를 잇는 것이에요. 말씀의 빛이 죄의 도화선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쁜 것을 끊고 좋은 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나쁜 것을 끊도록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몽도는 죽은 왕의 시신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왕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어몽도는 강물에서 왕을 건졌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길에서, 낙심의 엠마오길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정의의 회개를 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통치를 통해 더욱 하나님과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슬픔과 낙심 속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우리를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더딘 믿음을 꾸짖으시되 버리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따르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스며들어 속사람이 강하게 하시고 지정의의 회개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고 나쁜 것을 끊어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는 복된 사람이 더욱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말씀이 들려오는 사역과 인생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살아가는 복된 우리 더 가까운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